호세아 14장 4절로 5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가 같이 피겠고 오래 바른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탄원서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탄원서를 적절하게 작성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구해야만 할 것이다. 함부로 탄원서를 작성했다가는 소원하는 혜택을 받기는 고사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 분노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상대해야만 하는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탄원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 친히 탄원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구하라고 알려주셨던 그 모든 긍휼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은혜로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이 드린 모든 간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의사들보다 탁월하십니다. 이 세상의 의사들은 자연을 그 조력자로 삼습니다. 의술은 자연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술을 일컬어 자연의 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술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탁월한 의사이신지요.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인 생명이 얼마간 시작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더 많이 고쳐나갑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천박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슬며시 침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단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모두 눈 감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처럼 악하고 유격적인 독단으로 스스로를 거짓되이 위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노하시는 일이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롭다 인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눈을 멀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에 죄를 뿌리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사람을 의롭다 인치시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해이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보지도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들의 죄를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의 죄를 보십니다. 다만 그 죄를 빌미로 삼아 그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는 것은 신적 공의를 따라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아 죄를 애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유기를 몇 배나 더 통렬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이 새로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일, 날마다 죄를 슬퍼하고 고백하는 일, 또 때때로 이미 범죄한 죄에 대한 새로운 용서를 강구하는 일을 무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며 다른 사람들을 얕보게 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게 되므로 갈수록 악해지고 또 더 많은 오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일면으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며 또 의롭다함을 받은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과 관련된 모든 의무들을 교묘하게 벗어던져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나 정욕을 죽이는 것이나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영화롭게 나타내는 것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급급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짓되고 교만한 견해를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견해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23장 21절 말씀, 즉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오히려 해로운 독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 여기 인용한 말씀처럼 과정법을 사용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보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보십니다. 다만 당신의 은혜로 이미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파멸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죄를 보시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견해는 우리가 장시간 논박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불결한 물건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2절, 나가라.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선을 행하심에 있어서 결코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적절한 표현법을 구사하셔서 당신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 위에 인자를 베푸신다는 표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반역을 염두에 두시고 그 모든 패역을 다 고쳐주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참소와 의심에도 응수하십니다. 사탄은 아직도 우리의 비참함이나 추악함을 들먹이면서 우리처럼 더러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음에 나오는 한마디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참소를 물리치십니다.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적절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책을 인식하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아버지나 어떤 어머니나 그 자녀를 기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대단한 자격이라도 갖추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느라 여러 날 밤잠을 설치며 젖은 손을 말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정서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감정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매한 일이며 불신앙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셈이니 우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쁘게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것 자체도 본래는 연합이라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기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에스겔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담에게 그 어떤 공로가 있었던가요? 아담은 저 중대하고도 심각한 죄를 범한 후에 무슨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피해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실을 신문하시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식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또한 복된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기쁘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공적이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무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 즉 미리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아들을 기쁘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비참한 죄인을 기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르고 기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실 때 기뻐하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만한 공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이 있다면 진노와 복수를 받아야 할 자격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어떤 자격도 갖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라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로마 교회에 속한 우리의 대적들을 책망하는 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공적을 쌓아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우리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녀들을 책망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들의 전적인 무가치함을 보고 쉽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볼 때마다 그런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더 받아야 할 적절한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은 자신들의 공적을 의지하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나 의심, 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들은 값없는 은혜 안에서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 가운데서 평강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확실한 평강을 바란다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그것을 찾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인사말을 시작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함께 묶어서 말하되 먼저 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확실한 평강을 누리고 싶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미덕을 근거로 해서 평강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도 평강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깨닫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변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견고한 터로 삼고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합니다. 만일 불의에서 떠나는 삶의 개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마음을 편히 먹을 수 있습니다. 선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모든 열매, 즉 소명, 양자삼음, 칭의, 견인도 모두 그러합니다. 거룩함이라는 방식으로 굳게 인쳐진 하나님의 터는 만물 가운데 확실하고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넷째,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만일 우리 편에 무슨 공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값없는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물로 주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그런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하물며 아무런 공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흉보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무한하고 풍성한 긍휼을 값없이 받았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그것에 상응하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불러일으켜야 마땅합니다. 다섯째,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도 키우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공경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클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더 굳게 가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도 바울처럼 이 진리를 활용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